샬롬.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새해도 벌써 몇 주가 지나서 2021년이 완벽하게 다가오게 됐는데요. 많은 한파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건강은 잘 지키고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참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기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 못한 분들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사도신경을 보고 고백하시고, 다 외운 분들은 저와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온 2021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2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원을 이 세상 행복과 날 속에 어둠 속에 사라진 세상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 목소리로 해볼까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준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시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생활에 적응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은 즉인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박태영 전도사님이 가인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021년 1월 둘째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렬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지난 한 주간에도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낸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다들 말씀 노트 준비하시고 자, 함께 가봅시다. 고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선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대로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 모습은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함께 산책을 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인간은 사탄이 속이는 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말에 넘어갔고 탐욕에 유혹에 빠지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후 인간은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평안하고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생겼는데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며 목축을 하는 목자가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것을 기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오직 아벨의 제사뿐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각자 자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 예배를 받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이 부분이 창세기 4장 4절 이 말씀에서와 같이 샤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샤아는 연락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집중하여 보시고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매사에 노력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사는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선택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물뿐만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사람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분명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물의 가치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평소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감정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이렇게 절단되거나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최애 아이돌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최애가 내가 준 선물은 한 번도 안 하고 나오고 나랑 같이 덕질하던 내 절친이 선물한 것만 하고 나온 거예요. 이때 내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번을 안 하고 나온 내 최애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준 선물을 최애가 한 그 모습을 본 절친이 성덕이 된 것일까요? 절친이 성공한 덕후가 된 것이지 최애가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단지 이런 이유로 우리가 탈덕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받고 싶으신데 우리의 그 부족한 예배까지도 너무나 받고 싶으시지만 그 예배의 순수함이나 깨끗함의 정도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예배인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저 예배는 너무 초라한데? 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중심이 삐뚤어진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인은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뼈가 지게 일해서 얻은 이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어떻게 안 받으실 수가 있어? 나와 고작 이 정도 관계셨던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런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가인은. 이런 가인의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못하셨을 뿐이지, 받지 않으셨을 뿐이지 가인과의 관계를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아, 너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니? 이 말을 들은 가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너가 얼굴을 들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으로 보아서 가인은 아마도 자신의 그런 불순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굉장히 부끄럽고 뻘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너가 선을 선택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야? 역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하지. 선을 행하는 게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선을 선택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죄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선택을 안 하는 것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 말이에요. 그러던 중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자꾸 나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너의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본다면 엎드려져 있다라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전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잠시 웅크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즉,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그런다고 죄의 먹이가 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이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아벨을 끝내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과의 관계를 끊어내시고 가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가인을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니? 라고 질문하세요. 가인이 스스로의 상태를,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결국 가인은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가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누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자, 두려워 떨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것도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까지 말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새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죽이고 범죄한 후에도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다가와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또한 절대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설령 하나님이실지라도 분노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선을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시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깨달아요. 내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이죠. 나 혼자만으로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해요. 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굳세게 서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입시다.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함께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도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었던 나의 감정들과 욕구들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인 손길들 가운데 은총을 더해주셔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드린 손길들이 삶의 터전에서 선을 행하며 더욱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알려주신 기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끝 아닙니다. 적용하기 남았어요. 우리 끝까지 예배 적용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광고까지 다 시청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자, 함께 설교 노트 펴주시고 적용하기 마저 적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나는 평소에 어떤 감정과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며 사용하고 있나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선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틈틈이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인데요. 광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반 친구들 안녕. 은경 선생님이야. 우리 중1 친구들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 2021년에는 코로나 얼른 끝나서 여름 수련회도 같이 하고 세계관 학교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 같이 하면서 더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해.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이불 밖에서 나가지 말자. 안녕하세요. 목양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맡고 있는 한윤시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여호수아홀에서 우리 반갑게 만나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후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